예수님 사랑한 분 아멘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오셔서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슨 권위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무슨 권위로? 첫째로 무슨 권위로를 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슨 권위로 묻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여기 말씀 보면 누가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질문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랬다고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침해하시고 약화시키시고 그를 막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기들의 기득권, 그 성전의 장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이권, 경제적인 수입, 막대한 이익을 차단하신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의 권위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 영혼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그 권위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뭔 말인지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그런데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봐요, 대제사장은 최고의 직분이에요. 서기관은 요즘으로 하면 목사들을 가리켜요. 장로는 그래도 백성의 대표성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직분들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영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유익, 자기의 만족, 그걸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위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는데 그 권위와 직분과 은사와 재능, 젊음,
시간을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럴 때도 있죠. 분명히 직분은 귀한 직분을 받으셨는데 그 직분과 은사와 재능을 주를 위해 감당하지 않으시고 대접만 받으려고, 인정받고 높임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연말이 곧 다가오는데 새롭게 직분자들, 항존직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 또 권찰, 또 소그룹 여러 가지 이제 직분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임명 안 하면 명단에 없으면 시험 든대요. 교회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왜 집사님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졌냐고 강하게 항의를 해요. 여차하면 교회 안 나올 폼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권위, 세워주신 직분, 은사 받기는 원하는데 그 직분에 합당한 삶,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삶은 안 산다는 거예요. 직분은 원하는데, 권위는 하나님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복음,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건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또 그거 안 해주면 섭섭해, 시험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권위, 은사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 은사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고 직분을 세워주셨는지 기억하시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하나님이 최고의 직분 주셨다니까요. 대제사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들, 그 최고의 직분이에요. 서기관도요, 성경 전문가인데 아주 귀한 직분이요. 장로들도 이 사내들인 공회를 장로를 말하는 것 같은데 대단한 권위를,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영광, 자기 높임, 자기 유익만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직분을 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왜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고 생각되십니까? 금방 얘기했죠.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하신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싫고 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2주 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막 화를 내시면서 이 청결하게 하시 2주 전에 그거요 바로 그 전날 있었던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병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병 고침 받는 귀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병 고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힘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 출발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이 돈 거래하고 이익 받고 그게 아니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서 위로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받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는 사람이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기사라니까요. 이번 주 신문에 사망률 1위가 전에는 암이었어요. 근데 암보다 더 높은 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래요. 제가 그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힘들기 때문에, 참 어렵고 절망이어서 그 방법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그 어렸던 문제도 극복되고 해결되고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청소년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해요. 학생들 보세요. 성적 안 나온다고. 학생들이 요즘 많이, 또 연세 많은 분들, 노인들도 그렇고요. 삶이 힘든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나라에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사망률 1위가 됐다니까.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위로 받으시고 새 힘 얻으시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위로받고 새 힘 얻고 해결받고 고침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구원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답답하고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교회가 장사터가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에도 그렇고 예수님 3년 전에 갈 때도 그랬고 3년 후에 또 내일 모레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또 그 모양이었어요.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장사터가 되면 안 된다고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자꾸 장사터, 시장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돈 때문에.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이 장사꾼하고 결탁해서 막대한 이권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장사꾼들은 뇌물을 져야 성전에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도 뒷돈을 줘야 환전상이 돼서 돈을 바꿔주고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런 장사꾼들 또 환전상들을 통해서 큰 돈을,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그랬다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막 화를 내시면서 다 쫓아내시고 둘러부시고 가져가라고 하시니까 수입이 끊기잖아요. 그 많은 돈을 이제 벌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나고 예수님이 싫고 미웠겠습니까? 돈줄을 다 막아버렸다니까, 끊어버렸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18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18절 시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자, 보세요. 저 보시고 자기들의 권위를 막 무너뜨리시고 막대한 돈을 받는데 돈을 못 받게 하시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그리고 결국 죽였어요. 누가?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고 돈 벌고 물질적이 채우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돈거래 하지 말라 그랬죠. 교회 안에 돈거래 하면요, 이게 안 좋아요. 기회도 안 되고요. 다단계도 하면 안 돼요. 내 생인데 욕심도 안 된다고 화내고 미우고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기 와서 응답받고 구원받고 병 고침받고 세임 먹고 위로받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내 유익이나 내 만족,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죄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줬느냐 묻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역으로 하신 질문이 뭡니까? 29절 3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보세요.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당신한테 줬냐, 왜 우리 권위를 침해하고 왜 우리 돈 버는 것을 가로막냐, 이렇게
항의하는 무슨 권위라 하는 질문하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신 권위로 하셨다든지 주님 자신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셨다 그렇게 대답하면 간단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낼 때는 그런 권위와 권세를 주셔서 보냈습니다. 인자가 돼서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주님이 그랬거든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만 간단할 때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 그 질문이 무엇이었다고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래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간단히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그런 권위를 줬다, 내가 그런 권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텐데 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주신 권위에 순종해서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이라도 진실되게 자기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도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누구도? 가룟 유다도 자기를 팔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러는데 십자가에 죽도록 파는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인하고 도망치는 제자들도 사랑하셨어요. 죄인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고,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권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의 말씀은, 그 선포는 누가 주신 권위였는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권위 있게 힘 있게 선포했거든요. 누가 그런 세례 요한에 그런 권위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주신 권위였어요. 누구도 그렇다고 인정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선포했다. 또 누구도 그렇다고 인정했습니까? 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 악인들, 지옥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세워서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불신앙, 불순종. 언제까지 불순종할지 모르겠어요. 욕심, 우상숭배,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입술의 죄,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죄 등등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요. 우리도 날마다 회개합니다. 아무리 봐도 제 안에 죄 공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가 계속 많아서 날마다 회개해요. 제일 마지막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 아십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 회개가 뭘까요? 돈주머니가 회개하는 것이라. 제 말이 아니고 요한 웨슬레가 한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회개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돈 문제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한다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요, 말로만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그건 회개가 아니래요. 돈 문제, 사람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돈, 물질, 재물이기 때문에 돈 문제, 그분이 진짜 내 것과 하나님께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릴 줄 알고, 그래야 그 회개가 진짜 회개라고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설교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 죄 용서 받습니다. 회개해야 병 고침 받고 회복됩니다. 회개하셔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회개가 제일 큰 은혜고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칠 때에 사방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요단강 사방에서 모여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니. 보세요, 연결합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벼락같이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을 듣고 입에서 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광야로 가는 거예요. 온 유대에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거야.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그 말을 듣고 모여왔어요. 여기저기서 다 모여왔어.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회개 세례를 받고 회개한 사람 다 어떻게 됐을까요? 죄산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회복됐습니다. 병 고침 받았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간 줄 믿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장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를 회개를 안 했어요.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나고, 내가 이거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전국에서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방에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솔직히 고백하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병 고침 받고 은혜 생활하고 천국 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니까.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롭다. 그런데 누구는 안 받아들였어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으신 것은, 비록 이 사람들이 예수 죽이려고 하고 지금까지 엉터리로 살았고 잘못 살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개해서 죄사함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함으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했고,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해야 회복되고 병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간단히 대답할 거지만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요한을 한번 상기시키면서 요한의 그 외침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안 하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정직하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31절과 33절,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물었어요. 무슨 권위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물었는데 그 대답하면 내가 대답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했어요. 왜 의논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의논한 거고요. 예수님이 질문에 대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모였어요. 예수님이 내 말에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는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결론이 났다고 했습니까? 31절에 어떤 결론이 났어요?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 서기관, 장로들은 세례 요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워주신 권위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안 믿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자기들이 안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32절에 뭐라고 했죠? 하늘부터가 아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다. 사람이 주신 권위다. 그렇게 대답하려고 했지만은 왜 그렇게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하나님이 주신 세우신 권위자로 다 여기고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해? 백성을 두려워해 가지고 말을 못한 거예요. 자, 저 좀 보세요. 끝났거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도 무슨 권위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것을 알았어요. 진짜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세례 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면 이렇게 선포한 것을 이들이 모여 의논했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늘로부터 주신 권위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논해가지고 최종 대답한 결과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 33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했죠.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알면서도 끝까지 모른다고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해. 위선이야. 거짓이고 왜곡이고. 아니,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면 회개하면 되잖아.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주신 권위인데 이제라도 믿었으면 구원받을 텐데, 이 사람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 앞에 딱 서도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선과 형식과 거짓은 끝까지 정직하지 않고 잘못된 삶을 살다 결국 망하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 정직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거짓으로, 위선으로 쇼를 하듯이 언제까지 통할 것 같습니까? 안 통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의논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주신 권위라는 사실을 자신들도 하고 백성도 인정해요. 그런데 끝까지 아니란, 우리는 모른다, 알지 못한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했으면 그동안 우리가 주님 주신 직분을 잘못 우리가 오용했고, 그리고 이 뒷돈 받고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고 구원도 받고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를 알지 못한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핑계하고 변명하고 위선과 거짓으로 하다가 지옥 가시려고 그럽니까? 거기 가서 통곡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율법사, 바리새, 유대인들을 모두 다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 기회조차도 위선과 거짓과 탐욕과 욕심으로 살다가 결국 잘못되고 망하고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요, 위로받고 해결받고 승리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회개하십시다. 회개가 은혜고 살 길입니다. 정직하십시다. 위선과 거짓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권세로 다 승리하시고 전국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